자, 우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창한 한국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우리 교회마다 물론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 11조의 어떤 분량의 진정성에 대한 것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11조의 활용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부분이 없지 않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약자들, 저희 교회만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1차적인 구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교회에 하나님의 약자들이 있는데 그 약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자선의 11조를 통하여 그 약자들 위해서만 그것이 쓰여져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교회가 11조가 사용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 약자들, 약한 자들을 얼마나 찾고 그 약자들과 더불어서 교회 한 회원됨으로써 우리 그것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만족만 하지 말고 이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 부분 속에서 과연 그 용도에 맞게 과연 11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서 교회가 어찌하든지 간에 100%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려고 애쓰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린다면 교회는 진짜 어떤 부분 속에서는 흔히 사회에서 하는 어떤 복지에 대한 구분, 이걸 초대교회는 피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조금 뒤에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지만은 이 평균케 한다는 균등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는 통했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은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다 한결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서 비롯되어졌던 이 11조의 도덕이 온 백성이 확산이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저주의 심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가는 교회는 활용의 11조 활용의 어떤 진정성의 문제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떳떳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렇게 재직회 하잖아요. 재직회. 요새는 재직회를 해도 참석을 안 하니까요. 우리 작은 교회도 재직회 참석을 다 집에 가버려요. 광고를 해도 안 들어와요. 저희 교회는 11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재직회를 현장에서는 딱 2번 하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로 돌렸어요. 그게 뭐 재직회에서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재직회를 4번 하되 2번은 서면 보고, 서면 보고는 재정부에서 결산 보고만 공지를 하고 나머지 2번은 현장에 모이자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러겠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모이면 갈등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재직회 모이면 은혜스럽지는 못해요. 막 하는 거 보면 막 좀 시험 들어서 재직회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가 헌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언자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기 온전한 11조는 무슨 11조라 그랬죠? 자선의 11조로 이해해도 좋겠다. 근거가 어디예요? 신명기 거기 나오는 말씀 근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그럽니다. 나를 시험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11조 헌물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여기서 진정한 회개 표지만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10절 중반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경우는 종종 나와요. 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은 너무나 희귀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2번이 어디 나와요? 말라기에 나와요. 자, 여기 10절 나왔죠. 10절. 나를 시험하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 여기 15절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 하나님께 빈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한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공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왜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뭐 여기까지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 벌 안 줍니다. 시험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빈정대고 비꼬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9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95편 9절의 말씀. 시편 95편 9절 시작.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건 나를 시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한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적어도 인간이 하느님을 시험하는 경우와 관계되어서는 이렇게 말라기에서 2번, 시편에서 한 번, 총 3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라기에서 인간이 하느님을 시험한다. 하느님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용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건데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해입니다. 영적인 해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 되고,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영적인 해위, 그리고 2번째는 무관심의 시대, 그 시대에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시기 위하여 영적으로 회의감이 팽배해 있고 무관심이 팽배해 있는 그 시대에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례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 그러니까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아시죠? 근데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완전히 불신의 그 시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허용하신다. 무엇을? 나를 시험해서라도 다시 신앙의 불길을 다시 지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 그 2가지 상황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자꾸 강단에 외치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할 정도로 말한 그 시대는 진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영적인 해유와 무관심이 팽배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뭡니까? 허용해 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서라도 너희들의 꺼져버린 신앙의 불씨를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화되고 이건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뭔지 이해돼요?
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그래 봐라 11조 하나님 시험하라 했지 않니? 이건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하, 나는 영적으로 지금 뭐라고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할 정도로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모든가 파탄 났다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내 자신이 이런 실상에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까지 이런 상태로 내가 지금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부끄럽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자들은 이런 것은 상상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특별히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는 이것을 마치 보편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신심하면 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라 복 준다 그랬지 않느냐.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11조와 구제 11조를 말씀하고 의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그만큼 패역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 소망이 없는 시대. 그러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꺼져버린 신앙의 그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하여 하나님 일시적이지만 허용해 주고 계신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일반화 보편화시키면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너무 특별한 거 그거 자꾸 바라면 안 돼요. 그 병들어요. 아시죠? 오늘 아침 식사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기 사람 어찌해? 식사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아침은 절대로 못 굶어요. 근데 좋을 때가 뭘 좋으냐면 저는 주로 비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은 그냥 오라 그래. 숟가락은 2개 들고 와요. 그러면 큰 밥그릇에 박박해서 비비는 거. 오늘은 열무김치에다 고추장 하고 된장에서 비벼가지고 뭘 먹는다? 고기다 막 김 하나 있으면 막 끝내줍니다. 그냥. 용산에 뭐 그 밥 저리 가라예요. 저 인터벌고 뷔페 한번 그렇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저는 탐심이 있거든요. 탐욕. 그래서 비벼도 저희 사람 옆에서 제가 얼마나 왜 뺏기면 안 되니까 쉬지 않고 계속 먹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살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보 비벼라. 저 사람 다 갖다 놓고 저보고 비벼라 하거든요. 힘 없잖아요. 제가 비비잖아요. 열심히 너무 많이 섞으면 또 맛이 없잖아요. 비빌 때는 보드랍게 비벼야 돼요. 살살. 막 힘줘서 막 네가 이기나 막 짓누르면 맛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데쳐줘야 돼. 그래가 다 비비 얼마만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침샘이 나. 오늘 저녁 가서 또 비벼 먹어야 돼. 저는 비비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이래 밥 먹잖아요. 그러죠? 그런데요. 오늘 아침 밥 먹은 시간이 7시 50분? 새벽 기도 갔다가 말씀 준비 좀 보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오는 건데 여러분 7시 50분 돼가지고 저 옆에 어떤 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숟가락 들고만 있어 주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어디 들고 있어요? 막 밥에 푹 찔러 놓을 텐데. 근데 옆에 있다는 그것만 해도 좋잖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니라 솔직히 우리 미안해요. 우리 이순열 사님 저 먹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아. 어떻게 저걸 드시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은총이란 말 특별은총 잘 안 씁니다. 이제는 현대신학에 와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학교에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 뭐 자연은 일반은총이고 성경 특 이거는 비신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잖아요. 매일 옆에 있는 배우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배우자가 더 사랑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게 특별한 은혜거든. 매일 먹는 밥이잖아요. 어느 날은 더 맛있고 더 고맙잖아요. 왜요? 아침에 나에게 밥을 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대구에 239만의 많은 사람 반이 여성이라면 그중에 아침밥 해주는 엄마들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거의 잘 안 해줘요. 왜? 서로가 익숙해져 가거든요. 알아서 가서 먹고 알아서 그러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특별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매일 있어야 할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 고마운 것이고 그래도 밥숟가락 들고 옆에 앉아있는 것도 고마운 것이고 다 먹고 나면 제가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다방커피 한 잔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일어서서 다방커피를 타요. 그럼 제가 여기 다방커피의 매력은 물
물의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 정확하게 좀 맞춰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한 잔 마시면 뭐 5,000원, 6,000원짜리 커피 저리 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서라도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얘기한 이건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늘 대하는 일상의 만남이고 일상의 일이고 모든 것들이지만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이 나에게 특별하게 와닿고 감격으로 나오고 감사로 나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기 또 아멘 안 하는 분위기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으로 이것을 간주해야지, 이것을 일반화 보편화시켜서 맨날 하나님을 시험해야 우리가 이거는 얼마나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지. 봐라, 하나님 11조 복음 이런 얘기하면요, 진짜 이거는요 우리 영적인 수준의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폐역하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란 말입니다. 뭔지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만 가면 안 돼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 자, 말라기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라기 3장 우리가 이제 10절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어라도 너희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복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나서 오늘 11절과 12절은 뭐가 나옵니까?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항충. 히브리 원문에는 항충이 없습니다. 우리 번역을 항충이라고 해놨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아칼이라고 했어요. 아칼. 이 아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칼이라고 단어는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인데 이것을 항충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여기서 항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저거 가진 성경의 거기 항충 앞에 간주 1번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먹는 자 이렇게 간주를 달아놨는데 맞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항충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먹는 것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는 것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시를 기한이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열방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난했는데 이제는 열방이 오히려 너희들이 복되다, 너희들이 복 있는 백성이다 라고 칭찬하며 복을 빌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11조 본문이 끝을 맺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 이하의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느님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먹는 것이라든지 토지 소산이라든지 땅이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열방이 어떻게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유다교회의 관계가 삐뚤어져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시 회복만 하면 11절과 12절은 다시 복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자선의 11조의 한룡의 11조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구현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다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너무나 간단하다. 왜? 오늘 우리가 말라기에 나오는 이 11조 헌물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결국은 돌아오는 얘기거든. 다른 얘기 하지 않잖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이잖아요. 돌아오면 다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못 돌아가면 너무 실망해가지고 실망과 절망이라는 부분 속에서 그들은 지금도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생떼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말라기 3장 11조 본문과 관계되어서 처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 헌물은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늠자,
그것이 바로 11조 헌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나눌 때에 혼돈하지 마라. 11조 헌물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 뭐가 되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회개가 초점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라기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한 가지, 너와 나와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얘기를 좀 한번 서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구약의 11조는 폐지되었는가? 이 주제에 구약의 11조는 폐지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 교회마다 11조 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예를 들면 11조 하는 성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11조 생활을 잘 안 합니다.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물질로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색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예배가, 성전 예배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활비라고 하는 생계 유지라고 하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예배를 수정되는 모든 일들로 관계되어서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11조 헌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금리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저희 교회는 모든 재정은 목사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작으니까 빚이 있잖아요. 빚이 있는데 그 금리가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빚이 적은 교회는 괜찮지만 빚이 많은 교회는 이제 큰 문제거든요.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저하고 똑같은 그 제3금융권을 쓰고 있거든요. 제1, 제2 금융권은 교회 거래 안 해줍니다. 막 진짜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은 교회 대출 문제 때문에 은행 가면 진짜 자존심 상해요.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저희들 8월 중순 되면 또 만기가 돌아오 5년. 그럼 다시 재갱신해야 되거든요. 전 포항까지 가야 돼요. 서류 이만큼 들고 갑니다. 뭔가 죄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금리가 이리 올라가니까 이 목사님 전화 와서 좀 갈아타고 싶은데 은행을 소개해달라는데 은행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제3, 제4 금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가 막 200, 300 들어간대요. 와, 그러면 보통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거든요. 작아요, 교회가.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목사 생활은 이건 완전 뒷전이고, 교회가 유지되는 그 자체, 그 부동산에 내놔도 나가질 않아요. 교회를 부동산 내놨거든요. 안 나가면 매매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어요. 그 부분 속에서 성도로서 어느 부분 책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이라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아파트 있으면 뭐 빚내가 거기 돈 들어가야 돼. 뭐 하다 보면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갈등,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배우자가 믿음이 다 좋으면 괜찮지만 믿음이 안 좋을 경우 싸우잖아요. 그러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교회는 또 세워져 가야 되니까 어느 부분 책임은 또 우리가 요구되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계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를 의무 규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오늘 구약의 이런 말씀처럼 11조에 대한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계명으로서, 율법으로서 신약 성경에 주어지는 것은 없는데,
11조와 관련이 되어서 나오는 말씀은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11조의 계명이 아닙니다. 11조와 관련이 되어서 나오는 본문이 딱 세 본문인데, 첫째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한번 나오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유대법에 의하면 11조는 엄격하게 계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누구 예외 아닙니다. 근데 오늘 신약으로 와서 기독교인들은 11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유할 수는 있습니다. 왜?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니까. 율법으로 주어졌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부분 속에 자유로움은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이 나오고 팔하가 나와요. 이 재앙하자 팔복이 나오고 팔하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딱 두 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팔복이 나오고 23장의 하실전제에서 팔하가 나와요. 이게 딱 마태복음의 두 기둥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11조 관계되는 것이 이 8가지 하 중에 하나가 거기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건데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하이슬진저 이게 나오죠? 자, 11장 42절 시작. 하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4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11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은 분명한데 11조를 드리는 그 자체에 대하여 주님은 노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11조란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반대 노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자녀들 다 기르시죠? 자녀들. 참 목사의 자녀로서 목사도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 큰 놈이 직장을 들어갔잖아요. 11절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아니 첫 월급 탔어요. 저 그러지 다 드려라. 너 첫 월급 하니까 다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드린다고 아멘 하대요. 웬걸 딱 손에 쥐는 아빠 합의를 하지. 50. 좋다. 그래. 감사하는 그래 좋지. 그래. 네가 50 하겠다면 그래 좋다. 50% 좋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좋았잖아요. 그래도 얘가 그래도 11조 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웬걸 그 다음 월급 딱 받는데 11조 봉투가 안 올라와요. 불렀어요. 야 어떻게 됐어? 아빠 제발 좀 봐달래요. 야 나는 봐줘. 하나님 못 봐주는데 어떡해. 그래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보래. 자 아빠 월급 받는데 이거 다 나가고 남는 게 없대요.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중고차에 들어간 돈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대학 다닐 때 융자받아 쓴 거 돈 들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진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목사이지만 아들을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경 의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안을 좀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강요할 수 없다. 근데 목사 아들인데 재정부에서 보고 있는데 재정부 장로이시던 권사님 보고 있는데 목사 아들 11조 안 바친다. 소문 낼 텐데. 근데 교회는 뭐 소문 내는 잘못 이거 누가 잘못? 목사 잘못. 이 말씀 권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해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여시계는 더 깍쟁입니다. 요거는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한없이 너그러워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항상 쓰고 남는 거면 좋아요. 쓰고 남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줘도 꼭 기간 다 될 때 줘요. 진짜 얼마나 기분 나쁜지요. 뭐 화장품 그러면 좀 한 1년 여유 있는 거죠. 엄마 한 달 남았어. 빨리 써. 이야, 이거 완전 고단수예요. 한번 야,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랬어. 이 팩 있죠, 팩. 얼굴 막 다 막 바르는 팩 있대요.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막 있죠. 그거 주면서 하는 말이 요거 아빠 유통기한이 한 달 남았대요. 이게 얼마나 큰 걸 주든지. 우리 사람 맨날 발라도 안 줄어요. 그 자 한번 발랐어요. 자 한번 바르고 나니까 맨날 하래. 야, 내 이거 할 시간 어디니? 너 줄라 미리 좀 줘. 1년 전에 꼭 유통기한 한 달 놔두고 주는. 예, 성도님 말씀하시. 네? 유대인들은 왜? 11조가 폐지가 되어 있는지 레위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요? 네. 유대인들이 왜 폐지돼요? 유대인들은 11조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유대인. 지금 유대인들. 예. 현대판 유대인들. 그 지금 유대인들도 종교가 많은데. 우리가 초기 세계사 거의 교회사. 예, 교회사.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해당 중심으로 되면서 바리새파 유대인이 되면서 예. 성전을 쓰니까 11조 의무도 의미가 없다.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 유대인. 글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의 11조든지 뭐 다른 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리스도 대척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뭐 신자로서 어떤 의무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 11조의 그 가장 큰 정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거보다는 특정한 어떤 한 대상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서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기독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아직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갖고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속에서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유대인들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안 하고 있는 거라. 그래,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그 저는 지금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대상이 11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선명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들에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 폐지되어졌다. 성전이 폐지되어지면 성전 예배와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서 다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라고 없어진 부분 속에서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으로 인해서 망했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고 완전히 다 분산됐잖아요. 이런 의미 속에서 흔히 선민이라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분 속에 신자와 비신자에 대한 구분으로 개념으로 가야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어진 시대에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왔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조의 정신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특정한 어떤 뭐 유대인이라든지 바리새인 어떤 대상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11조의 정신이라는 부분 속에 봤을 때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함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더 중요한 부분.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각자 교회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 고 지사님 그 말씀하는 부분들은 세 번째 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기 세 번째 문제. 거기서 가서 또 얘기하라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얘기하는 부분들 속에서 제가 가정사를 드렸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11조가 율법은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더 강화시켜 주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주님께서 가르치러 오신 거거든요. 완성기라는 개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진정한 정신과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 초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는 자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의 소유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삶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는 10의 1이라고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 부분 속에 11조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 뭐 제가 볼 때 우리 열심히 믿는 성도들은 10의 1조만 합니까?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아요? 11조라고 하는 어떤 그 항목별 설교는 헌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조 말고 엄청나게 저는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11조만 있는가 뭐 있습니까? 보통 성교, 구제, 그죠? 또 다 하잖아요. 어떻게 뭐 우리 노예 가니까 또 교회 새로 지어야 되니까 교회 그거 헌금 이렇게 따지면 굉장한 양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구약의 11조는 폐지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들어간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폐지의 개념이 아니고 11조의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오히려 신약 시대를 사는 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문제도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 부분 속에 11이라고 숫자와 어떤 함량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것을 표현해야 되고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면 마땅히 한 회원으로 책임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가부가 걸리면 안 된다. 그 우리가 뒷부분에 제가 세 번째 나오지만은 우리가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어떤 형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서 자기 자신의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10의 1조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 속에서 부탁대고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구약의 11조의 폐지에 대한 정신으로 가지 말고 그 정신을 살려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11조 물질에 대한 주도권을 고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